지난 힐링 데이트 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인생의 우상은 돈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실은 돈이 우상과도 같지 않아요. 실은 모두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6장의 16절에 보면은 86세 때 이스마엘을 주시죠. 86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주셨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은 13년간 그 아들 사랑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16장과 17장은 딱 한 장 차이고 또 16절과 17장 1절은 딱 한 절 차이인데 무려 13년의 시차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우상이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를 등한시하고 있을 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86세 때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그 이스마엘에 취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자기 인생의 소위 우상이 돼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등한시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날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이제 드는 것입니다. 제가 춘천에서 사역할 당시에 저하고 동갑내기 저희 교인 집사님 내외였는데 우리 딸이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이 부부에게는 그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이를 바라고 얼마나 아이를 달라고 이제 기도했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애를 써봤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성경학교도 봉사하고 그러다가 막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 아기가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다녔는데도 아이는 유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이제 낳았죠. 얼마나 감사한 노릇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아기니까 이 부부가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이제 섬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 이 부부는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아이가 너무 귀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렇게 등한시되고 말았구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도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86세 때
이스마엘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 한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등한시 됐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아비라고 하는 뜻으로 너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한 민족의 국부가 되는 것도, 한 가문의 최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도, 그것도 영광인데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시면은 조금 의아한 게 있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사라에게 이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름 바꿔라 하신 다음에 바로 사라에게 이름 바꿔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중간에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름 바꿔라 그러신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그러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서상으로 본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름 바꿔라, 그 다음에 사라에게 이름 바꿔라, 그리고 할례를 행해라. 이제 이게, 그리고 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의 포피를 베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말씀이 전체가 짜임새도 있고, 그리고 이게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 순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름 바꿔라 그러신 다음에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사라에게 이름 바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사라의 이름 바꿔라 하신 말씀 사이에 왜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중간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7일이면 이제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다시 하루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할례가 의미하는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의미는 옛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옛삶을 버리고 이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적인 믿음, 이제 그거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시작해라. 그래서 나와 그 새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거죠. 실은 아브라함이 지금 할례를 행한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23절에 한번 잘 보시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날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한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날에.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말씀 받았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신 이날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내년에 좀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자, 내가 함께 하기 원한다 말씀하시면은 주님 일주일 후에 이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지금 말씀을 받는 바로 이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변화의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바로 그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이란 지체하지 않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기 우상과도 같았던 그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은 할례를 이제 행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내 생각, 내 인간적인 경험, 그 인간적인 믿음에 서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안에 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23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그랬습니다.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만이 아니고 돈으로 산 모든 자까지,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자, 모든 남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때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318명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집에 있는 사람의 전부가 아니겠죠. 집에도 또 다른 남자들을 남겨놓고 318명만 데리고 갔겠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 모든 자,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최소 300명, 318명은 넘을 거고 그 이상의 이제 사람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 주변에 여전히 아브라함의 대적들이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게 된다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한 순간 그 주변에 자기를 적대시하던 그러한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은 위험을 감수하는 이제 일이었을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우리가 가장 약하고 힘들 때 쳐들어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신뢰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허리가 구부러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지금 아무런 이제 소망도 없는 내가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잘 품에 안고 그냥 여기로 족합니다. 이제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니고 위험을 감수한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온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 24절에 보시면은 성경이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몇 살입니까?
99세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뺀 때는 몇 세요? 13세였다. 이제 그러면서 26절 뭐라 그러냐면 그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날,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결단, 하나님 향한 신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저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26절 27절에 보면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에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더니요,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난 그러한 모든 자뿐만 아니라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까지도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아브라함의 집 모든 사람이 할례 받았다 앞에 설명이 나오니까 그냥 아브라함 집 사람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자, 이방 사람의 사온 자, 이거를 왜 구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구분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면 그것은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은요, 그 믿음의 삶을 이방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집사람들, 태어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에게도 할례를 행하고자 했을 때 그들이 아브라함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원인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순종은 신뢰를 낳는데 결국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도 그 순종에 전염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이 그의 가정과 가문, 심지어는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사람까지도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염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영적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영적 권위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그 순종의 결과인 바로 신뢰를 통해서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단순히 아브라함이 돈이 많으니까, 단지 주인이니까, 단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어른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날에, 이 날에 순종했더니 그것이 바로 그 가정을, 가문을
하나님 믿음 안에 세우게 하시는 은혜가 아브라함 삶 속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의 우상과도 같았던 그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에 모두 순종해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 가정 전체에게 전염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너무나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25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우유부단한, 결단도 별로 없는, 늘 그냥 힘도 없는, 피해 다니는, 문제만 생기면 회피하는, 그리고 남자가 좀 한번 싸워보기도 하지 싸우지도 않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파놓은 우물을 메어버리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리고 별로 남자가 남자답지 못한 힘도 없는 그런 유약한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성경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이삭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그 인생이 흉년의 때에 바로 그때에 그곳에서 농사했더니 100배나 얻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기를 때랑 완전 다른 거죠. 이삭을 기를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였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그 피덩이 같은 그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가 살기 시작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달라지니까 이삭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한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신앙교육은 어릴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난지 8일 만에 가장 어렸을 때 그때 비로소 그의 마음속에 신앙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도 다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 어미가 이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인간적인 믿음 자꾸 계산해보고 그리고 자꾸 세상이 유상이 돼가지고 자꾸 내 판단이 안 맞으면 순종하지 않고 자꾸 그냥 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시죠. 그냥 그 믿음 그냥 거기까지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할례를 행해라, 이름 바꿔라, 그리고 사라 이름 바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딱 하는데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 아들까지도, 아들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제는 할례를 행하듯이 7일이 지났어요. 이제 8일째 할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옛삼 버리고 이제는 새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옛날 그 인간적인, 그 감정적인 그 인간의 생각에 치우치는 거기까지만의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